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고,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인데요, 바로 송영입니다. 여러분, 송영이란 찬송과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마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조금 낯설 수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괄호예요. 괄호.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가끔씩 한 번쯤 괄호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괄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원본을 필사한 사본들만 존재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원본이 없으니 우리가 읽는 성경도 가짜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원본이 아닌 사본들로도 원본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발견된 다양한 사본들이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사본들의 내용들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본들이 하나의 원본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사본들 간에는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송영, 괄호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가장 오래된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견된 사본들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문에 어떤 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본들 중에 어떤 게 원본으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괄호 안에 이 본문을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초대교회에서요, 이 송영이 포함되어져 있는, 오늘 이 괄호 처리가 되어져 있는 이 본문을 포함한 주기도문을 기도문으로 가르쳤다라는 문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문서가요, 디다케라는 문서인데요, 초대교회 안에 교육을, 신자들을 교육하는 문서가 디다케라는 문서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 사용했던 그 교육 문서인 디다케를 보면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교육하면서 그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이라는 오늘의 이 부분을 포함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송영이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데에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결을, 문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과 오늘 송영에서도 역시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처음과 글의 서두와 글의 말미가 같은 주제를 언급하는 문학적 기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수미상관이라고 다 아시는데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죠? 여러분, 이 기법을 수미상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마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송영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는 데 있어서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미 다윗이 자신의 기도문에 포함시켜
기도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미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데에는 전혀 어색하거나 무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야?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요, 이 송영이, 이 마지막 이 단락이 너무나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었기 때문에 생략이 되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나 오늘 점심에 햄버거 집에 갔어. 여러분 이런다면 굳이 내가 햄버거를 먹었어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점심에 햄버거 집에 갔어 라는 말 안에는 햄버거를 먹었어 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굳이 햄버거를 먹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는요, 나 기도했어 라고 할 때 송영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당연하게 떠올리는 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도요, 무엇보다 이 송영이 주기도문에 포함되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보기에 합당한 이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송영의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 송영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떠한 유익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송영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라와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요. 혹시 어르신들 가운데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 외우실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대개를 포함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주기도문을요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배우지 않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배워서 항상 대개를 들랑 말랑 이렇게 읊조리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뭔가 대개가 빠지면 어색해요, 사실은. 근데 어르신들도 그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배경이냐면 67년도에 찬송가와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을 한번 개편을 합니다. 개편을 할 때 대개를 빼요. 그래서 신세대들은 주기도문을 나라와 권세와로 암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께 배운 저와 같은 케이스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략된 대개라는 이 표현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여러분 이 대개는요 헬라어의 호티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호티가 어떤 단어 뜻이냐 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대개가 사실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송영의 의미이며 본문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냐면 바로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삶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함으로써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에게 아들 둘이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큰 아들은요, 걱정이 없습니다. 맨날 여러분 행복해요. 걱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이 행복함이 점점 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마냥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면 클수록 삶에 대한 책임과 무게를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지금 아이일 때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책임을 누가 더 느끼기 때문에? 부모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죠? 부모의 책임이라는 그늘 아래 자녀가 쉼을 누리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함으로써요, 우리 역시도 그분의 다스림이라는 그늘 아래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쉼을 누리게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때 이러한 쉼과 더불어 안심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칼빈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분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냐면 우리의 믿음에 견고하고 평안한 안식처야 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문이 우리 영혼의 평안한 안식처와 같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잘 되더라도 불안할 것이고 안 된다면 더 불안하게 될 것이에요. 삶에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할 때 걱정 없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삶이 승승장구를 하더라도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평안과 이 승승장구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나 문제가 없을 때나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버려두지 않고 자신이 목적하신 데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바울은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일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삶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니까, 내 책임으로 내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니까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잘 되는 삶을 힘써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삶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힘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때든지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책임 아래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야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되면 안 될수록 불안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삶의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께서는요, 분명 건강이라는 이슈 빼놓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삶의 영역을 날마다 마주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청년들이나 한창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시는 분들, 여러분, 돈에 대한 이슈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관계라는 이슈 역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취업도 있을 거고요, 학생들에게는 학업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부모에게는 자녀의 교육 같은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또 직장인 청년들에게는, 한창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직장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을 것입니다. 삶에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양한 영역들을 마주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다양한 영역들마다 우리가 쉴 수 있는 영역들은 단 한 곳도 없게 될 것입니다. 건강하더라도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수 있고, 관계가 좋더라도 취업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건강? 그거 건강? 하나님,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건강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송영의 이 본문의 기도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관계? 하나님, 그 관계 나에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히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학업, 우리가 다양한 삶에 마주하고 있는 그 영역들, 그거 우리의 것 아니잖아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 이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는 송영의 의미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마주한 그 영역들에서 더 이상 우리가 주도권을 가진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의 책임과 다스림 아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쉼을 제공하는 것이고 안심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우리 각자의 짐들 있잖아요. 그 각자의 영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 짐에 대한 책임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짐이 만약에 건강이라면 건강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건강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잖아요. 이 건강도 아버지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입니까? 그 직장 아버지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취업과 학업이입니까? 그 무거운 짐이 취업과 학업이라면 그 학업 역시도 누가 이루십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내가 책임져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책임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에게 계속 이렇게 그 책임을 올려드리는 게 오늘 이 마지막 송영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본문의 기도가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더 나누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냐면, 우리의 삶을요 더 이상 피해자로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송영은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예요. 때문에 이 고백 아래 사는 신자들은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좋은 일만 겪습니까? 아닙니다. 나쁘고 억울하고 어려운 일들도 겪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지 못한 경험을요, 피해받은 것으로만 해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볼까요? 17살 때 잘 나가다가 17살 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이복 형제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형제였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근데 그 형제들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그냥 멀찌감치 이야기해서 팔렸다 싶지만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넘긴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죠. 그 집에서요, 성실하게 일함으로 뭔가 삶이 좀 개선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씌움당했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판 형제들을 눈앞에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삶을 피해받은 피해자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두려워하는 형님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형제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이죠. 그게 창세기 45장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말이 길 수 있지만 요점은 하나예요. 자신의 삶이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이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를요, 모두가 다 이 요셉과 같이 의연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고, 또 이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과 과정 역시도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야, 요셉이 이렇게 했잖아, 너희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받은 상처를 복수가 아닌 용서로, 원망이 아닌 이해로, 누군가가 나에게 준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라도 요셉의 이야기를,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한 사람이 당한 피해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겪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로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 막 이렇게 읽습니까? 아닐 겁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을 때 모두가 그 한 사람이 겪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읽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라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을 겪었을지라도 더 용기를 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설령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피해를 당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마음이 있으시거나
우리의 삶에 내가 너 때문에 받은 피해가 이러해 라는 마음이 올라오시거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기도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피해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 삶은 왜 이럴까? 내 삶처럼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이거 산 거 다 헛살았어. 이런 말들이 여러분 변화될 거예요. 어디에서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피해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울부짖는 그 자리가 사실은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거나 우리의 삶을 안 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보면서요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며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송영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의 기도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피해와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으셔야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일들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자신의 이름에 달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자신의 이름에 달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자신을 피해자라 말씀하지도 않으셨고 자신이 당한 그 일을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으셨으며 분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잖아요 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성취된 구원 안에서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일들 사이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참된 의미의 이 기도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나라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권세와 영광 모든 것은 영원히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다스림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